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지금 설교를 2주 앞에 걸 다 제가 준비를 하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사로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8시간, 요번에 3시간.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아주 다 잡혔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거는 뭐 시간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고, 또 몸 전체 컨디션은 제가 한 2주 동안 보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목회하는 방향이 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제가 처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들한테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걸 알았어요. 병원에 있어 봐야지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관리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조금 더 아픈 사람들한테 내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은 좀 급하지 않게 하겠다. 밀면서 가는 것보다 좀 기도 더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볶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으로 돌을 옮겨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 나사로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 요한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인간이 지고 가야 될 그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사랑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선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어봤지만 10장 내용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자는 이런 사람이다, 양은 이런 것이다. 이때 얘기를 듣던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돌을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받으셨던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자신이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친 거죠. 이 불행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저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누가? 나사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 또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깨닫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안 올라가셔요.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던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삭개오가 소리를 지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하신던 우리 주님이 오히려 시간을 갖다가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왜 지체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돌 맞으러 죽을 뻔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돌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 위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껏 나사로의 목숨을 살리고자 요즘 조금 전에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바보 같은 일이고 일부러 죽으러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무슨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뭐 의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마는 제일 먼저 의심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가 자포자기 하듯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도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말하는 억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감정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도 주와 같이 그냥 죽으러 가자. 그래 뭐 2판 4판이다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따르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될 부분에 가서는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어가고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도 알고 보면 거짓된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번에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사랑은 정말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왜 화가 났을까? 인터넷 뉴스를 봤죠. 그랬더니 저 신림동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은퇴한 지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강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개척한 이유가 뭐냐면 은퇴 3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젊었을 적에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회를 하지 말고 신림동에 가서 하라고 해서 신림동에 와가지고 목회를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났는데 자기 마음속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냐, 뭐 여러분들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사람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 사랑 이상의 관계인데 이걸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양인데 어디를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가 기본적인 일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목자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이 악한 목자,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할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선한 목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보다도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하면 자기 희생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겉모습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은 또한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말을 믿는 양은 선한 양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한 목자의 말을 믿지 않고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들이라고 했어요. 이때 종교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못된 양들이다, 이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뭐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물러나셨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죽음이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 나사로가 있는 죽음의 현장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기도하다가 내 손으로 돌을 옮겨라. 자, 왜 내 손으로 돌을 옮겨야 되느냐?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현재 경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깊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이 들었지 아직은 여러분 뭐예요? 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건이 안 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병이 낫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만 발라도 병이 나는데, 이틀 정도 지체한다고 해가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게 그렇게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틀 동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친구였던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서 깨워야 되겠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있고 상당한 거리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잠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내가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사로가 잠깐 잠이 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사로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서 끝나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올라가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뭐라고 할까요? 좀 비수하는 말처럼 또는 좀 조롱하는 말처럼 좀 일찍 올라오지. 저가 좀 맹해 좀 고쳤는데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아주 엄청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관심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려서 자신들의 삶에 보았을 적의 어떤 기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앙생활 할 적에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하고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을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은 자의 영과 혼과 육을 갖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 마르다가 내려와 가지고서는 하는 고백이 아주 현실적인 고백이 됩니다. 아마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마르다가 또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현실과 미래와 과거 속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의 고백이 너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세관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부활의 논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고백을 할 적에 맞아요 예수님. 주님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시면은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말고 지금 살아날 거다. 지금 경험할 거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건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시스템이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내게 쏟아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냐.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 앞에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의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육체적 그 죽음의 질병을 가져올 만큼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든 또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그 문제들을 볼 적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깊은 곳에서는 이 문제가 지금 말고 이제 좀 나아지거나 내가 좀 믿음이 커지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거나 하면 그때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경험해라.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은 좀 여기서 제가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좀 사용한 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일반적인 믿음 안에서만 자꾸 살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믿음에 벗어나서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일반적인 믿음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보다도 목사님 더 귀중한 게 없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그게 뭔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결국 내가 먹고자 살고자 또는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내 삶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더욱더 신경 다른 것에 써가지고서는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데 막상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세상을 따라가야 되죠. 예, 세상 따라가야죠. 근데 세상 방법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변합니까? 죽는 게 죽지 않는 게? 안 변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진짜 큰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어떤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20년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20년 목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두 번 또 한 번 하라 그러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목회했을 때하고 제가 깊숙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의 생과 그리고 그 화와 그 복을 보면 생 속에 있는 화와 복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지경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걸 경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그냥 조금 있다가 그냥 맞아요. 주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경험되어지는 믿음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진짜 큰 잘못된 생각이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될 듯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두 손 두 발 다 대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이 좀 다르다.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제 손으로 한번 돌을 옮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이번에 이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더 하나님 앞에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보에는 내 손을이라고 했는데 내 손으로 돌을 옮기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옮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직접 가셨어요. 다른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죠. 산자를 살리는 건 요행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요행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산자에게 주어진 이 저주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건강관리를 조금 잘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환경을 좀 잘 관리하고 또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모르셔서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돌연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환자실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최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가서 정신 차리고 깨워보니까 앞에는 할아버지 두 분, 할아버지 그리고 한 분은 한 7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정신줄 다 놓고 계시고 옆에는 40대 중반인데 전식줄 놓고. 근데 제가 이 중환자실만 들어가면 자꾸 제 이 영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있기가 싫은 거예요. 하루만 있는데도 11시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11시에 나갑니까? 그랬더니 1시간 더 기다려야 된대요. 또 1시간. 그래서 4시 반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있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11시부터 4시 반까지가 아주 너무 힘든데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딘다 여기서. 근데 견디는데 옆에 사람은 제가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병자들을 받고 병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죠? 근데 이거 별로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이 간호사들 정말 살신성인입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대변을 많이 싼 거예요. 한 2시 반쯤에. 대변을 쌌는데 간호사들이 얼마나 놀랄 정도의 양을 쌌는지 자기네들도 하면서 오마이갓 헐 이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은 죽기 직전에요 자기 속에 있는 몸에 있는 걸 다 배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나 달라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집사람 불러서 같이 앉아있는데 수독 상태가 들어온 거죠. 그냥 계속 누르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제 기분이 벌써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거기를 빨리 나가야 돼요. 하여튼간에 보지 않아야 될 걸 또 그날 이렇게 봤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제 옆에 민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28살이에요. 관을 여기다 꼈는데 28살이면 얼마나 행복하게 재밌게 지내야 됩니까? 엄마가 그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터득을 했냐면 말하고 싶은 거 있니? 그러면 이제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말을 못하니까 기역, 니근, 디귿, 니을. 그러면 아들이 니을에 가서 눈을 깜빡거리면 니은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 야, 여. 그걸 하면은 아에 가서 눈을 또 깜빡거려요. 그럼 니은하고 아자하고 붙이면 뭐예요? 나자가 되잖아요. 나. 그러면서 말을 하나씩 만들어가요. 그분하고는 진짜 제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금방 태어나서 나갈 사람인데 어떤 연애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날 둘이서 조금 이제 힘듦이 있죠. 큰 병에 효자 없는 것처럼 큰 병에 자녀들의 병에도 큰 이제 부모의 마음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좀 뭔가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짜증을 내고 나서 조금 힘이 되니까는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나는 말을 못 하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평생 내내 그 아들을 붙잡고서는 내가 미안해. 내가 네 마음도 모르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42살, 한 사람은 51세예요. 두 사람 다 입원한 지 거의 6개월에 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멀쩡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뭐지? 라고 보니까는 둘 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날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밤에 뇌사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사자 순위에 1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기로 해가지고 밤 11시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낮에 사람들이 우르르 돌아오는데 자기들끼리 좋아하더라고요.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만이 심장 이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니까는 격려하려고 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예수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낫다. 의리는 훨씬 낫다. 내가 지금 너무했나요? 네? 저 사람들이 저게 사랑이지. 그걸 봐가지고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장작 그 몇 년의 세월을 지나가지고 그 뇌사자의 심장을 꺼내서 이 기술이 얼마나 이게 발달한 겁니까? 그죠?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산 사람의 심장하고 바꾼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더니 또 병원 얘기하시네 이럴까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자꾸 말하다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주님 이미 악취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자기 동생이 사랑해가지고 죽었지만 악취가 나니까 갈 수는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내가 사랑하던 사람도 죽으면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는 거야. 악취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마르다에게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나은 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죠? 악취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죽음과 생명의 그 사이 속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서 콱 박힌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내 앞에 지금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내 육체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정말 내 신앙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 정말 아니면 해결 안 되겠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취가 나요, 힘들어요,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돌을 옮겨놔라. 마르다가 지금 얘기했는데 마르다한테 얘기를 해요. 돌을 옮겨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돌을 옮겨놔야지 죽었던 사람을 살려도 나올 거 아니겠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돌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옮기셔버렸어요. 그죠? 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는, 죽음에서 일으킬 적에는 저 무거운 돌은 네가 옮겨. 네가 옮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뭐예요? 뒤에서 뭐예요?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도 옮기지 않고 돌을 치우지도 않고, 그럼 내 앞에 어떤 돌들이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너무 의심 많은 것도 돌이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냥 믿는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그런 모습의 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옮겨야 내가 그때부터 일한다. 니들이 옮기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옮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에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돌들을 치워놓아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질적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부활의 길로 열어주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돌을 치우세요. 어떻게든 돌을 치우세요. 나 의심이 많아요. 의심의 돌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나는요 자꾸 불신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긍정적이지 못해요. 부정적이에요. 내 말이 거칠어요. 예? 나 믿음이 있는데 말로는 믿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 돌을 치워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죽음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참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건 어떨 때 보면 진짜 이해도 못하면서 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긴 한데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나. 진짜 주님,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주사님? 네? 설렁탕? 혼자 먹었죠 또. 2, 3일 계속 금육시켰다는데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튜브로 넣어주는 거 보고 여기 와서 앉아서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할 줄 아세요? 네. 수다 떨 수 있는 입을 주신 거에 감사하세요. 네. 그 좋은 수다를 떨어야 될 그 입을 가지고 나쁜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서는 아멘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만 해도요 진짜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저는요 간호사들한테 감사합니다. 혈압을 재도 감사합니다. 피 뽑아갔는데 4번을 잘못 찔러갖고 다 터뜨려놨는데도 감사합니다. 뭐 가지고 터지면 어때? 살아있는데, 그죠? 그죠?
저는 아주 경증이죠, 경증. 제가 일부러 고치려고 들어가 보니까 잘못 찔러도 그래서 어떡하시죠? 그러면서 괜찮아요. 뭐 이거 정도 가지고 그래요. 여기도 찔러봐요. 또 이러면서. 지금 여기 다 멍들었거든요. 제가 이쪽도.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아멘.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목사님 없으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부활이라는 영화 아주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거는 진짜 보기 어려운 거를 신장로님이 또 구해갖고 오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따가 새로운 관점에서의 부활의 이야기를 저는 그거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내용이 아주 논픽션이냐 픽션이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의 인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새롭게 봤던 시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 은혜가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돌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돌을 같이 치웁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앞에 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옮겨야지만이 주님